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라. 주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온 마음으로 온 존존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의 깊은 우리 속사람의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으로 경배드릴 때 주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임재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추석 한가위가 이제 어제 그제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한가위처럼 날마다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카톡에 보면은 더도 말고 든도 말고 추석 한가위처럼 보름달처럼 정말 풍성하기를 원하는 그 가운데 좀 우리 심령이 그 풍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풍성하고 풍요롭고 정말 가득 찬 그곳에 결국은 그곳에 나의 어떤 이 땅에 번영되어
저가는 그런 것만을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더 풍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 채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머리털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곳에 우리는 마음을 그곳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번영과 재물, 그 다음에 어떤 풍성함, 뭐 명예나 이런 잘됨, 이런 부분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더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전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되는 것, 더 그분으로 채워져 온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갈망하며 소망할 때,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진리의 영이신 실제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은 정말 추석 한가위처럼 풍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좀 모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모세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모세가 내려놓은 것이 뭐냐? 모세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것이 뭐냐? 왜 내려놨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복습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은 또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더 나누려고 하는데, 모세는 정말 어떠한 그 믿음으로 무엇을 버렸는가, 왜 버렸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참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서 모세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고, 참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그런 그 모세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5가지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작정한 것이죠.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건요, 이젠 모세는 어떠한 상황이십니까? 그 당시에는요, 바로 이 애굽의 파라오, 그곳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종살이를,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있는데, 백성이 계속 그 자손들이 막 늘어나는 것이에요. 왕성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볼 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염려 근심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백성이 계속 번성되니까 오히려 이젠 그 애굽의 그 민족들이 애굽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집트지요. 이집트를 대적하는 그런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서 혹시 우리를 함께 이렇게 그냥 침범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염려 때문에 이제 그 애굽의 그 바로는 명령한 것이죠. 이 민족, 히브리 민족 노예들이 지금 이제 계속 자녀들이 탄생이 되면서 증가되는데, 사내 아이들을 무조건 말한 그 산파를 통해서 그를 뒤집어 엎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내가 나면은 그대로 죽음을 당할 수 없는 그때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도 그 상황에서 탄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가 탄생이 됐는데 마침 뭡니까? 이 산파가 히브리 산파기 때문에 그가 살려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입니까? 그 엄마가 요셉의 엄마가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생후 3개월밖에 안 된 모세를 나일강에 띄었다는 거 아십니까? 나일강에 띄어서 하나님 보호하소서, 하나님이 지키소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죽는 것보다 주님이 지켜주시며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는 띄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 딸 바로의 공주가 이제 거기 나일강에 이렇게 왔지요. 거기서 무슨 수영을 하러 왔던가 뭐 어떤 게 왔어요. 근데 그 상자를 발견한 것이죠. 상자를 발견했는데 바로의 공주는 그 당시에 자녀가 없는 것이에요.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자를 보니까 정말 사내 아이가 빵긋빵긋 웃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서 양 아들로 삼은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깊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섭리. 그래서 그는 40대까지 문무를 갖추고 얼마나 바로 이제 바로의 그 왕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고,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가 얼마나 많은 그 문무를 갖추고 뛰어나게 됐는가, 왕위로 등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왕자로 그렇게 있는데,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과 고난받기를 바로 그걸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내 그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 그 민족을 위해 바로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요게벳 그 어머니가 왜 그 3살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모세 그 젖이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뭡니까? 젖을 먹일 수 있는 산모로 바로 그 어머니가 정말 거기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래서 정말 젖을 먹으면서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얼마나 정말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주입시켰는가. 그는 장성하면서 히브리 민족인 것을 정확하게 알며 바로 나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 히브리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는 그 명예보다 어떠한 그 왕자로 있는 것보다 거절하는 이런 명예를 내려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오히려 뒷견에 두고 그 명예를,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런 명예와 정말 그 왕자로 내가 있은 그 명예를 비교할 때는 그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비춰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모세는 정말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잠시 있을 죄악의 낙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잠시 있을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강건하면 60이요 70이요 80이요 이제는 100세입니까? 이게 잠시 있을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잠시 있을 죄악이라고 하는 그 말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요? 그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가운데 내가 오래오래 살아도 죄를 짓는 일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죄 짓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잠시 있을 죄악의 낙보다도 이젠 주님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그 재물과 그 삶의 이 땅에 번영되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로 주님을 향해서 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도요,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지도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으며. 바로 이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 같이 바로 주님을, 영원한 생명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도 이 모세는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며. 자, 이 믿음, 그 유월절의 피 뿌림에, 이 피 뿌림, 장자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마지막 열 재앙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바로 이것은 구약의 그림자는 실제로 신약인 시대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성결 거룩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가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정결성결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신약인 지금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우리가 의지하며 예수의 보혈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서 정결성결 거룩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젠 다섯 번째는, 모세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뭡니까? 바로 홍해수가 갈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갈라졌어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그 지팡이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은 그 길을 지나가는 그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뭡니까? 바로 그들은 바로 이 바다에 잠겨서 몰살당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면서 바로 그 바닷길을 건너가는 그 상황이,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나온 히브리 민족은 뭡니까? 바로 이젠 살아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구약시대의 그 그림자가 실제로 우리는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침례라고 하는, 나는 죽고 장사되어 새롭게 부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그림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모세는 그 믿음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왜 내려버렸는가, 내가 다 내리고 주님을 향해서 가게 있는가, 이런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주님,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라, 친구라 이렇게 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어서요, 저는 모세, 오늘 이제는 이런 가운데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셔서 이젠 그를 통해서 출애굽,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찾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어떻게 모세를 다루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실제로 바로 출애굽시키기 전에 주님, 바로 모세가 어떻습니까? 80세 노인이 돼서, 촌노인이 돼서
지팡이를 짚고 그 의지하면서 하는 그런 촌노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과정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바로 불러서 주님 말씀하시잖아. 너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 네 민족 울부짖고 지금 고난에 있는 너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순종을 하려다 보니까 걱정, 근심, 너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주님은 뭐 어떻습니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 모세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도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랴. 내가 떠온 나일강의 물이 땅에 피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바로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걱정, 근심, 불안, 초조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텐데, 나 분명히 알을 텐데, 이 촌노인이고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하리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 표적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무슨 표적을 주셨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얘기했어요.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뱀이 된지라. 뱀이. 그래서 모세는 그 뱀 앞에서 피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의지하는 것을 던지니까 무엇이 됐다고요? 뱀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 내가 의지했던 그 속에 바로 숨어 있는 것이 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보다 또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던지니까 드러난 것입니다. 뱀이 드러난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의지하는 것을 주님 앞에 던질 때, 온전히 내려놓을 때 그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땅에 드러났다 하더라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던졌는데 또 뭐라고 하십니까?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된지라. 이 부분인 것이에요. 우리는 결국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지팡이 속에 바로 그 나의 의지하고 있는 그 지팡이 속에 숨어 있는 그 우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내 던지고 정말 던졌더니 주님께서는 다시 불러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면서 그 지팡이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네가 의지하는 그 지팡이,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주님, 능력이신 주님을 바로 가장 가치로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지팡이는 바로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가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바로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바로 홍해수 바다에 가서 모세가 쳐서 바로 그 홍해수 그 바다에 물이 갈라졌습니까? 주님이 그 안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 능력을 부어주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로 가장 가치로 여길 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모든 것들은 여기서 그 지팡이를 버리라고 하지 않고 던지라고 했어요. 버리는 것은 뭡니까? 아주 나에게서 사라져라 그런 것이죠. 근데 던지라고 한 것은 던져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가치로 여기는 걸 우리가 던져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보고 난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는 다시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지라. 네가 그것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네가 봤느냐? 그러나 이젠 꼬리를 잡으면서 주님의 상징인 그 능력의 지팡이가 주님 그 모세에게 부어지면서 이젠 주님이 가장 가치로 여기는 그런 것들을 지금 사역 전에 그 일하기 전에 바로 모세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또 표징을 무슨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나병이 뭡니까? 문둥병이지 않습니까? 문둥병. 바로 이 손은 깨끗한 손을 가슴에 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면에 있는 나의 속에, 지금 내 속에 겉사람 속에 있는 이 속에 지금 무엇이 됐다고요? 내 속에 문둥병처럼 지금 더럽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로 지금 꽉 차 있는 부패, 썩음, 열린 무덤과 같은 옛사람의 그 성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너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온전히 지금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옛사람인 그 겉사람 육과 혼 속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육과 혼 쪽에서 이렇게 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춰주고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모세는요 정말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어느 날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민족을 늘 가슴에 새기고 나는 저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고 바로 그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찼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이집트 백성과 히브리 백성과 둘이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모세가 주먹으로 바로 이집트 그 백성을 때려 정말 순식간에 죽음으로 밀어놔서 바로 그 죽음의 모래밭으로 그냥 덮어버려서 그냥 죽여버렸다는 그런 살인을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미디안 강야로 쫓겨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40년 동안이나 정말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통해서 온전히 바로 이제 주님의 한 분, 그분의 인격으로 채워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보면서 바로 네 겉사람에 있는 그 성품, 그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다시 한번 손을 대봐라. 손을 대봤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대봤더니 뭡니까?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었더라. 결국은 뭡니까? 나의 속사람 내면에 있는 이런 것들이 처리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사역도 하나님은 그 사역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손으로 발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한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모든 손과 발로 하나님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 나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손 좀 내 수고하고 헌신하고 발로 손으로 하나님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그것으로 주님의 만족을 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손을 네 가슴에 대봐라. 문둥병이 바라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 바로 손을 대보니까 손이 휘어지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의 품성으로 바로 주님의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먼저 할 일은 바로 내면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회복된 다음에 바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손과 발이 주님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복교회에서 지금 날마다 우리가 지금 신부로 단장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지금 내 손을 가슴에 댔더니 뭡니까? 바로 문둥병이 바라지만 가슴에 다시 댔더니 휘어지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회복되는 그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손과 발이 더럽고 추악하고 문둥병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 손과 발로 해서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정결 성결 거룩, 바로 주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비춰주시면서 다시 휘어진 것을 바로 너는 바로 이제 그런 40년 동안이나 이제 네가 네 혈기나 왕성하고 네 육과 혼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되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 영성으로 회복된 다시 됐더니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준 것이죠. 마지막 표적은 뭡니까? 마지막 표적, 주님께서 이렇게 둘 표적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표적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의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은요, 이 애굽의 나일강은요 어떤 강입니까? 우리나라의
한강이라고 하는 젖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에 그 물을 떠다가 육지에다가 부라고 했습니다. 육지에다가 부었더니 어떻게 해요? 피가 된지라. 죽음에 핀 것입니다.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일강의 애굽 바로 세상에서 공급되는 그 어떠한 것도 결국은 그걸 바로 퍼서 공급된 것을 퍼서 땅에 댔더니 피가 된지라. 죽은 사망에 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제껴두고 세상의 어떠한 물질과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번영으로 하나님 제껴두고 그 길로 가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곳에서 내가 바로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정말 하나님과 이 양다리 거쳐서 그렇게 한다라고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정확하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호렙산 그 반석을 치니 물이 바로 생수가 막 쏟아나는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을 먹어야 바로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먹고 마시고 정말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제 이 80세 촌노인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세에게 바로 그 나약한 그러한 모습을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그 지팡이와 능력의 지팡이를 이제 부어주시고 또 이제 너는 이런 자다, 내 속사람의 나만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나의 중심이 내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부어주시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히브리 민족의 그 애굽에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급받는 바로 호렙산 그 반석에서 바로 쏟아지는 바로 생수를 마셔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비춰주면서 이젠 그는 사역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결국은 10번째 그 재앙에 바로 뭡니까?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그 뿌리고 발라 바로 받은 자에게는 그 죽음을 면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한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에 순종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 속에, 내가 의지하는 그 지팡이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가치로 여기는 것 내 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격으로 회복되는, 품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나는 오늘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본받지 말라. 새 마음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라. 새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영적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게 됩니다. 이젠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그 귀한, 그래서 세상 사랑을 끊어라, 세상 자랑을 끊어라. 바로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나에게 이 삶의 이 정말 70여 80여 잠깐 있을 이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번영되는 것에 미혹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살고, 그분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충만하며, 하나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러한 바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마시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가 왜 바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믿음에 순종하면서 가며 너는 나의 벗이라 친구라 하는 모세의 믿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에 가린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